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서 그 마지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호산나 호산나 하며 자신을 메시아의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는 자들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교회 달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기념을 합니다. 저희도 오늘 역시 이 날을 위해 모였습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그 후 금요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정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이블 타임을 3월에도 여전히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죠. 이 바이블 타임에 맞춰서 본문이 저희가 2장, 3장이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본문을 찾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이 무엇일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눈 그 말씀 중에서 무엇을 함께 나눌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네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탄생, 이거의 연관성을 제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내용입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에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태어나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에는요, 목자의 기쁜 소식과 이 많은 군중들의 기쁜 소식은 전혀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한자성어로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이 같은 환경을 겪지만 그것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을 느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누가 옳은 생각이고 누가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시 보면요, 이게 온 백성을 원어로 보고 이렇게 보면요, 모든 민족 또는 모든 백성 또는 모든 사람들,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어떤 누구에게든지 이 소식이 전해지면, 이 소식을 믿게 되면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왜 제가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때 성극을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성극 때. 그럼 제가 꼭 목자 삼을 했거든요. 목자 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자 삼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예수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왜 하필은 이 목자들, 세상에서 아무런 인정도 못 받고 그냥 들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그 귀한 천사가. 여러분, 천사 보신 분 계세요? 저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목자들이. 그죠? 천사를 봤으니까. 적어도요, 이 정도면요, 이 정도 소식이면요, 이 정도 중요한 일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룩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산헤드린 공의회 주의시 중에서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야 그 파급 효과라든지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요, 어떤 질문과 같냐면, 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 말그 위에 누이셔야 했나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나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주님께 종료 주일 예배를 이 템파 한인 침례교회에서 드리고 있나요?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정답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저기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라 했기에 그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목자들의 입장은요, 그냥 그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된 것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 터진다고 해요. 대박. 이것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목동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교회에 왔던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사연으로 이곳에 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회로 여러분 어떻게 자기 스스로 왔든 간에, 또 사람들에게 끌려왔든 간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훌륭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도덕적 양심의 레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목동처럼 기쁜 소식을 접하는 기회를 얻은 축복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주어질지 모르는 이 축복의 은혜, 이 은혜의 자리에서 꼭 목동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런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고도, 이런 은혜를 남들이 누리지도 못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여기에 계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때론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뭐하러 그런 사람들 불러요?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 불러다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왜 매주 힘들게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나와서 힘들게 해요? 왜 시간 낭비하게 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라고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12 제자들 모두 나를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왜 내가 데리고 다니는 줄 아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그들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목동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한 주간 아무 일 없이 주님께 나온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똑같은 은혜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로마 땅에서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나라를 잃은 서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로지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정말 소원은, 그들의 바람은 그냥 이 땅에서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부국강병하여서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세우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다시 다윗의 전성기,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다시 누리는 것, 팍스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을 육체적으로 해방시키기보다는요, 영혼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행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들이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보고, 그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을 보고, 그 헛된 꿈을 꾸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목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반면에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껏 정치적 지도자로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분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이 좋아서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그거 하나님께 빌려요? 그것은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시간에 온 이유는 그런 다른 종교 같은 이 땅에서의 복을 비는, 기복을 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종려 주일날 아침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되고 기뻐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또한 죽으시고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이 생에서 힘들고 괴롭고 세상에 찌든 우리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바로 이 하나의 목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두 이 예배 가운데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요, 예수 탄생에 대한 성경 말씀이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 이 땅에서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예요? 예? 에베레스트산이라고 해요. 최근엔 달라졌대요. 이 땅에서 이 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야? 그러니까 우주정거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늘이겠죠, 하늘. 네. 그것도 어디겠어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천국일 겁니다. 네. 지극히 높은 곳. 그런데 더 높은 곳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유일한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요, 가장 높은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역설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가장 힘없는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요, 이 낮고 낮은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하나님의 아들, 저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하는 그 예수님이 이 낮은 땅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했어요? 부모님 없이? 여러분 혼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골라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고 태어나게 했어요? 아, 요건 쓸만하니까 요거 태어나게 해야겠다. 얘는 좀 현찮으니까 얘는 좀 안 되겠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상관과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그 순간에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막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딱 태어날 그날만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 막 익사이팅 해가지고, 그래 이제 네가 이 땅에 태어나는구나, 나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란 얘기.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자라도.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닮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의 본분,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 이름을 그분 안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피조물의 본분인데, 그리고 온 천지 만물들은 다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하나님을 영광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뽐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별들이, 야 해야, 야 달아, 야 별아, 야 토끼야,
너네 이것 좀 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별이 밤하늘에 빛나고 바다에 물고기가 뛰놀고 산에 나무들이 새들이 지저귀고 들판의 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인간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의 근본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딘지, 여러분의 돌아갈 본향 땅이 어딘지를 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보라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귀한 시간에 잠이나 더 자지? 왜 이 귀한 시간에 가족들하고 놀러 가지? 왜 이 귀한 시간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심판받고 여러분의 죄값 여러분이 담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죄값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목적,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 알도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만든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이 세상은 신이 없다, 이 세상은 액시던트다, 우연이다, 빅뱅이다, 우리의 이 조그마한 몇 그램 되지 않은 이 뇌로 그것을 우리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여러분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셨습니까? 여러분이 깜빡이고 싶어서 눈을 깜빡였습니까? 여러분의 눈꺼풀도, 여러분이 의식 없이 내쉬는 이 들쉼과 날쉼, 이 쉼호흡도,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러십니까? 잘 몰랐어요. 주님 몰랐는데요? 저 주님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러분을 지으신 분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구유에서 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계획하심에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요람에서 우리의 마지막 무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매일매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평화가 임하는데요, 전체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임한 평화예요. 여러분,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평화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평화가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요. 호산나 호산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그 위를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평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들을 위한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의 메시아였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땅보다 우리의 영혼에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누렸던 그 평화, 가늠한 여인이 목숨을 건졌을 때 누렸던 그 평화, 소경 바디메오가 평생 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을 때 누렸던 그 평화, 폭풍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자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이 누렸던 그 영혼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요,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지혜가 많은 사람도 이 평화를 흉내낼 수가 없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지만 이것을 정작 맛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TV 광고 중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 아세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고 있어요. 이게 광고예요. 텔레비전 광고. 근데 그 광고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그 롯데리아 새로 나온 햄버거 선전이에요. 이 크랩버거라고 나온 거예요. 이 광고 그 의미가 뭐냐면요, 진짜 니들이 개맛 햄버거를 먹고 싶어? 그러면은 개맛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그러면 롯데리아에서 만든 이번에 나온 크랩버거를 한번 먹어봐, 이런 얘기예요. 그 광고의 의미가, 안에 있는 심겨진 의미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니들이 평화를 알아? 진짜 평화를 누리고 싶으면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의 평화는 한번 소유하면 없어지지 않는 평화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선택과 기회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선택 한번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오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곁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만든 기회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기에 여러분에게 멈추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분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시선을 멈추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지금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일몽이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진정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며 여러분이 영혼의 평화를 누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그 평화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만약 혹시 그런 여러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